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통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난 욥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욥보다 낫다. 뭐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또한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몸에 병들 생겼고 이러한 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욥보다는 낫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어떤 때는 사실은 부끄러워요. 또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참 욥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는 나는 좀 훨씬 고난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주셨죠. 이 마태복음을 1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저 자신도 이 마태복음에 지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왕인 나라가 자꾸 생기게끔 해요. 마태복음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를 막 사모했는데 마태복음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출애굽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딴 마음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몸에 잘 안 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거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훈련시킨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냐? 정말 네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 주실 줄 믿느냐? 메추라기 줄 줄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느냐?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했던 것이 사사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오늘 그것을 한 몇 개월 우리가 좀 배웠고, 이제 마지막 지금 12월까지 우리가 이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막 잘 되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또 형통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욥이 당한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 고통,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이면서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너 겸손하라. 그걸 깨닫게 해줘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그게 잘 됐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느냐. 네가 생각대로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막 형통했으면 얼마나 네가 교만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자녀의 어려움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겸손하라. 사도 바울이 가시가 나에게 있는데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끔 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27장에서 30장까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욥이 극복하는 신앙이 뭐냐? 그가 일희일비치 아니하는 신앙. 그러니까 쉽게 기뻐하고 또 쉽게 슬퍼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 즉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신앙.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뭐가 잘 됐다고 금방 기뻐하고 또 안 됐다고 금방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가 있는 신앙이에요. 심지가 있는 신앙. 그 심지가 있는 신앙은 일희일비,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냐? 그 신앙은 심지가 굳은 신앙이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살기로 욥은 다짐을 하여 27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이제 불평하지 않겠다. 내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겠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있겠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조리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신비가 그 깊은 뜻이 있는 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심지를 굳게 하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욥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28장에 사람들은 은, 금,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광석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가 뭐냐? 욥기서 28장 27절 28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탐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도 캐내고 광물 뭐 이런 것들도 막 캐낼 수 있지만은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란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차르트의 이야기 가운데 모차르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해진 수업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 물어보기를 너는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저는 어릴 때 피아노도 배웠고요. 바이올린을 10년 동안 배웠다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음악을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 정해진 수업료보다도 배의 수업료를 내라 그랬어요. 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냐? 너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젊은이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정해진 수업료보다도 반값의 수업료를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2배의 수업료를 내라고 했던 청년이 모차르트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나는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2배의 수업료를 내야 되고 저 사람 음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왜 반값을 내라고 합니까?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차르트가 한 얘기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면 배로 많은 것이 소비가 되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가르쳐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가 강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강한데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끔 하려면 배로 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2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뭘 감사하냐? 과거에 축복받은 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장막에 기름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 과거에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회상할 수 있느냐? 이 욥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허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을 회복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 같은 신앙,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끔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욥도 이 3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심지를 굳건히 하고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 고난 가운데 있어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있고 수술받은 우리 또 권사님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